아침 묵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날을 또 새로운 한 주간을 허락하셨는데요. 이렇게 새로운 날, 새로운 한 주간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이번 한 주간도 새로운 날도 우리에게 지켜주시고 인도해 줄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 이방인 교회가 탄생하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사도행전 10장 24절부터 48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42절부터 43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예, 고넬료가 베드로를 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가 왔을 때 우리가 당신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다 베드로가 하나님이 정말 외모를 보지 않고 그 중심을 보시는 분임을 깨달았다 라고 하면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전한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시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 하나님 우리의 예수님은 누구예요? 우리의 심판주, 재판장 되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았다 라고 되어 있죠.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재판관이시지만 동시에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임을 증거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전도를 할 때 그런 이야기를 좀 많이 생각을 해요. 목사님, 저는 아는 게 없어서 전도하기 힘들어요. 그렇게 이야기가 쉬운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근저에는 뭐냐면 내 말과 내 지혜로 다른 사람을 설득하겠다라는 의지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사실 전도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신지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계속해서 베드로의 설교를 우리가 봅니다. 전도하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근데 그 속에서 말을 많이 하지 않아요. 오히려 핵심만 딱 전합니다. 핵심은 뭐예요? 예수님이 누구시냐는 거예요. 그것만 우리가 알고 정확히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 다음을 알아서 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에 베드로가 전한 말씀의 핵심은 뭐예요? 예수님이 누구시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분이심을 베드로는 전하게 됩니다. 그러자 어떻게 반응을 보였을까요? 44절부터 46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베드로가 설교를 했어요. 메시지를 전했어요. 그랬을 때 성령이 뭐예요?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오시니 성령이 임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임함을 보고 어떻다고 그랬어요?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의 성령 부으심을 말미암아 뭐 했다고요? 놀랐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굉장히 중요성을 갖는 본문인 이유가 뭐냐면 처음에 오순절날 처음으로 예루살렘에 모였던 유대인들에게,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빌립이 사마리아에 전도를 했어요. 이 사마리아에 전도했을 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가 확인하러 갑니다. 확인하러 갔는데 이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아직 성령은 임하지 않았어요. 그러자 이 사람들에게 뭐 했어요? 기도하자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방인, 최초의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어떻게 임했어요? 말씀을 듣자마자 바로 뭐예요?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건은 최초의 이방인에게 성령이 임한 사건으로 굉장히 중요성을 갖는 사건.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성령이 임할 때마다 그 모습이 조금씩 다르다는 거예요.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던 모습이 다르고
사마리아 때 성령이 임하는 모습이 다르고 이방인에게 성령이 임하는 모습이 조금씩 다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성령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뭐예요? 선물이라는 사실. 우리가 믿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짜로 주시는 선물이라는 사실은 공통적으로 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에 정말 베드로가 전했을 때 고넬료에게 성령이 임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그건 교회의 질서들을 위해서 그랬어요. 정말 고넬료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성령을 그때도 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와 할례 받은 신자들, 유대인들 앞에서 직접 보여준 거죠. 이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어떤 혈통, 어떤 민족이든 상관없이 예수님을 믿으면 무조건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는 걸 직접 눈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공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서 이렇게 주신 거예요. 그 이후에는 언제든지 우리가 믿기만 하면 우리는 뭘 하는 거예요? 성령을 선물로 받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47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네, 성령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이제 뭐라는 거예요? 물로 세례를 베푼 거예요. 그래서 순서가 약간 달라요. 다른 때는 세례를 베풀면 성령이 맺는데 조금씩 다른 거죠. 하지만 중요한 건 세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앞서 베드로가 얘기했던 것처럼 뭐예요? 중요한 건 하나님 마음이란 거. 외모가 아니라 하나님 마음으로 우리를 택하신 줄 알았다. 정말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고 마음속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뭘 받는 거예요? 성령을 선물로 받는 거. 이 사실을 기억하면 돼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믿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초로 주시는 가장 값진 선물은 뭐예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가장 큰 약속이자 축복은 뭐냐면 동행이에요. 동행. 우리가 믿는 순간 하나님께서 뭘 해요?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세요.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믿으세요? 정말 여러분들 안에 우리 예수님 믿잖아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들어와 성령님이 들어와 거하시고 나와 동행하신다. 이 사실을 믿으세요? 정말 이 사실을 확신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린 이 사실을 확신할 때 우리는 정말 이 세상 속에서 다르게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송경태 씨라는 분이 계세요. 이 분은 어떤 분이냐면 군 생활을 하다가 수류탄 사고가 터집니다. 수류탄 던지는 폭탄인데 사고가 터져요. 그래서 눈을 실명을 하게 돼요. 얼마나 억울해요. 젊은 나이에 군인의 국가의 부름을 따라서 군대 갔는데 사고로 눈이 멀었으니까. 전 그래서 우리 아이들 군대 갈 때 많이 기도해요. 우리가 알 수 없는 위험이 있는 곳이 군대. 그래서 정말 기도해야 돼. 우리 자녀를 위해서. 군대가 있는 자녀를 위해서. 그래서 정말 무사히 나오면 정말 그게 큰 은혜. 그래서 수류탄 사고로 인해서 실명을 했으니까 얼마나 인생이 원통스럽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6번 자살 시도를 했대요. 저 같아도 그렇겠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오늘 갑자기 앞을 안 보게 된다고 생각해보세요. 살 날도 많은데.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어요? 자살하려고 했는데 6번 자살 시도했는데 다 실패하게 됐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살기로 결단을 했어요. 그리고 열심히 살아갔고, 근데 이제 나중에 이 사람이 열심히 그렇게 살면서 나중에는 신체 장애를 극복하고 이겨낸 대표적인 인물로 많이 소개가 됐어요. 특별히 이 사람이 뭘 했냐면 마라톤을 참여했어요. 시각장애니까 앞이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걸을 수 없잖아요. 근데 마라톤을 참여했는데 특별히 사막 마라톤을 참여를 했어요. 사막 마라톤이란 게 정상인도 완주하기 힘든 코스예요. 이 사막 마라톤을 세계에서 유명한 사막 마라톤을 통과하면서 다 이겨낸 거죠. 그 실현들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받았어요. 근데 한 번은 기자가 물었어요. 참 사막 마라톤이라는 게 쉽지 않은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답했냐면 그 마라톤에 아들과 함께 참여했어요. 근데 아들 때문이었다. 아들과 함께 참여했는데 아들이 함께 참여하잖아요. 그래서 아들과 함께 가던데 아들이 내가 중도에 포기하면 우리 아들이 얼마나 실망할까. 이 생각 때문에 자기가 참여했다. 그래서 그 길고 힘든 여정을 이겨낼 수 있었던 힘은 뭐였냐면 나와 함께 했던 아들 때문이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참 그 말에 공감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정말 힘들고 넘어질 때가 있잖아요. 정말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는 정말 일 자체가 힘들거나 환경이 너무 어려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그래요? 내 옆에 한 사람이 없을 때 그래요. 내 옆에 나와 함께하는 한 사람, 내 옆에 나와 함께하면서 나를 위해서 함께 울어주고 나와 동행하는 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나와 늘 함께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어느 순간에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동행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죠. 여러분 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번 한 주간 시작하면서도 그래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할 거야. 오늘 나와 함께 할 거야. 이 사실을 기억하고 또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에 정말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그날에 정말 성령이 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는 순간 우리 가운데 성령님을 주세요.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거하시며 살아갑니다. 나와 동행하세요. 내가 날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깨닫고 날마다 그분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나와 동행하는 그분에게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내어놓고 강구하고 함께 나누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보고 의지하고 그분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은 이번 한 주간의 첫날 시작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오늘 정말 나의 인생을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해 달라고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달라고 이 시간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날에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서 예수님은 누구신지 설교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 설교를 듣고 그 가운데 성령이 임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믿는 순간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음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고 계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계시고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정말 힘들고 지칠 때마다 정말 나와 지금도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이신지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정말 나와 동행하시는 그분 앞에 나아가 우리의 인생의 눈물과 아픔을 내어드리고 그분께 묻고 그분과 함께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하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하나님만을 바라봄으로 어떤 형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 또 이번 한 주간의 시작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힘 주셔서 정말 이번 한 주간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은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